예, 안대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 목회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안대를 끼고 제가 설교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안대를 해서 설교를 안 하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뺐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 네 얼굴 보고 설교 안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취하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취하는데요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해 그렇게 하시길래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설교하러 썼습니다. 제가 안대를 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다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가나안까지 다 이르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복을 허락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이 12장 1절에서 2절 3절에 있는 이 복이 사실은 우리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멈추어 서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를 만큼, 헷갈릴 만큼 우리는 종종 멈추어 서서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인물이 부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이 갈대와 우르는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아는 에녹이라든지 에노스라든지 이런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 머물렀던 동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흘러내리던 신앙의 전통이 있는 그런 곳이죠. 갈대와 우르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가까웠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거기에 멈추어 섰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멈추어 섰을 때 이 신앙은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그렇게 해서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 곳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이 하구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부터 신앙이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이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끊임없는 모험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모험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다산과 번영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점점 잠식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목사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목회하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사학위가 탐이 나더라고요. 박사학위 탐내는 목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름만 다 되는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만 되면 정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박사학위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멈추어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을 아주 은혜롭게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 익숙하고 안락한 삶을 한번 여러분 벗어나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영국으로 갔던 그 삶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영국으로 갈 때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장 2문장을 외워서 영국으로 갔거든요. 인천공항으로 하는 버스에서 급하게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영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갑자기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야, 이 짐을, 내 배낭하고 이 짐을 실었는데 이걸 어디서 찾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하게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영어로 내 짐을 어디서 찾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Where can I get my luggage? 이제 영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머리가 찡하게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그 문장을 급하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정착할 도시가 어디였냐면 카디프라는 도시예요. 웨일즈 수도였는데요. 그 웨일즈 수도인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 저는 마중 안 나갑니다. 강도사님 마중은 더더욱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화를 또 끊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 친구에게 한 문장을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카디프 가는 버스 어디서 탑니까? 좀 가르쳐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Where can I bus for Cardiff? 이 2문장 제가 리무진에서 외워서 딱 도착했어요. 이 2문장만 외우면 나는 영국에 무사히 정착하리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앞에 딱 섰는데 이 인도 분이 저를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공항 수비대가 출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너 결혼했냐?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yes, no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은 잘 못 들었는데 제가 yes라고 대답했거든요. 뭐라고 물었냐면 네 아이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직구전 인도 이 공항 직원이 결혼 안 했으면 애가 당연히 없지. 그런데 너 차일드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yes 했다가 그때부터 제 영국 생활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수비대가 출동해서 저를 잡아갔어요. 거기 한 3시간을 잡혀 있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국제 미아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3시간 만에 거기서 제가 탈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했는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그냥 내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그러고는 그러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상한 곳에다가 데려놨어요. 정원이 딸린 저택에다가 저를 데려다 놨어요. 얼마 전에 살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추방당하셔서 그 집이 공짜래요. 세만 조금 내면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거기에다가 살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저택에 가든이 딸린, 가든이라 그러니까 그냥 조그마한 가든, 화단 같은 이런 가든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가든이 있는 거기에 저를 짐 던지듯이 던져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1주일인가 2주일을 잘 살았어요. 영국 할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똑똑똑 두드리는데 못 알아듣는 이야기로 한참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유를 말하시는데 이유를 못 알아듣겠는데 할아버지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넓은 가든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가든에 잔디 좀 깎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깎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잔디 깎는 기계를 저에게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어떨 때는 유용합니다. 이렇게 깎으라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깎았는데 열심히 깎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국에 도착한 지 한 1주, 2주 되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운데 깻잎 같은 풀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된장 발라서 쌈 싸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거기 딱 갔는데 갑자기 제 팔이 찌리하면서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누워있는데 이게 계속 간지럽고 퉁퉁 부어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죽는구나. 야, 그 풀이 도대체 어떤 풀이길래 죽는구나. 하루 밤을 쥐샜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풀에다가 이렇게 깻잎 같은 풀에다가 싹 다였는데 이게 퉁퉁 부어오르면서 건지럽고 막 날린 거예요. 전화기가 없어서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저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당장 전화하든지, 전화할 필요도 없죠. 제가 알아서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영국 병원에 가서는 더더욱 영어를 못 하니까 이상한 주사 맞고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영국 병원에 잘못 갔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기인데 감기라고 말 잘못해가지고 캔서라고 그래가지고 오만 검사 다 한 한국 유학생이 있어요. 저 같은 유학생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못난 강도사가 영국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1km를 걸어서 제가, 목사님 제 팔이 큰일 났어요. 풀에다가 살짝 다 했는데 그때부터 퉁퉁 붓고 간지럽고 이게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더만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영국에 처음 오면 그 이상한 독초에 다들 그렇게 곤란을 겪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락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는 모험의 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거예요. 실직과 삶의 수많은 위기들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침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란에 머무르면서 편안하고 안락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이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것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모두가 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삶을 안전하다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여러분들에게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짐이 많아요. 저는 가끔씩 명절에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싸워요. 아니, 피난민 짐처럼 꾸려요. 필요 없는 것을 엄청 꾸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피난민이가 처갓집 갈 때는 더 많이 꾸려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처갓집 가서 안 돌아올 거야? 왜 그렇게 많이 짐을 꾸려? 필요 없는 짐을 잔뜩 뿌려서 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우상은 뭐냐? 돈과 미용과 건강과 자식과 남편과 부동산이다.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돈과 미용과 건강과 자식과 남편과 부동산이다. 이거 다 끼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영적인 복을 누려보겠다고 떠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등산을 가는데 오만 짐 다 울러매고 등산 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에 밥통도 들고 가고, 압력밥솥이 필요해 그러면서 압력밥솥 들고 가고, 우리 집에 테팔 후라이팬 고기 구울 때 필요하지 이러면서 그거 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떠나면서 수없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은퇴가 다 되어서 선교지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지로 보내줄까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한참 하다가 추운 곳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코를 성형 수술했어요. 추운 곳에 가면 코가 빨개져요. 유돌프 사슴코가 돼서 그곳은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권사님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릴까요? 선교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더운 곳에 가면 눈이 쳐져요.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끼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한번 받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감하게 떠나봐라. 그러면 네가 누릴 영적인 복이 너무너무 클 거다. 네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수많은 삶의 위기들과 실직의 위기와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찾아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내 아파트가 내 삶을, 내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직장인들의 로망이 뭐냐? 월급을 많이 모아서 월세를 받아 사는 게 직장인들의 로망이래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거의 80%가 이 꿈을 꾼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은 보장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평안한 삶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모험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과제입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가 있어요. 예쁜 딸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떡두꺼비 같으냐? 밑에 제 시민빌라에 사는 서목사님 아이가 7살인데 우리 집에는 4살인데 6살인데 서목사님 애가 6살인데 우리 집에는 4살이에요. 그런데 그 서목사님 큰 애랑 덩치가 비슷해요. 아유, 얼마나 먹어대는지. 요구르트 3개를 한꺼번에 원샷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불가리스 하나를 또 원샷해요. 전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저렇게 먹어대는 놈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셋째를 임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요구르트 3개를 원샷 때리는 놈, 제가 저 놈을 키워야 되는데 셋째가 태어나면 하나님 지금 어쩌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둘째 먹는 것만 해도 교회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셋째까지 이게 키워야 되는
하나님 제 사정을 하나님 좀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참 견딜 수 없는 몇 주간의 삶을 제가 수많은 번뇌와 고민 가운데 셋째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잖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줄 땅은 전혀 안 보이고 셋째만 보이는 거예요. 집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한 2주를 놀았어요. 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우리 사람이 말만 되면 다 아는 S기업에 다니거든요. 수입이 확 준 거예요. 6월 달부터 이제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모험을 떠날 때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화 오시는 분들마다 저보고 어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경상도 분들이 전화 오셨는데 저보고 이렇게 이 목사님 어쩌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다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신앙의 모험을 떠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모험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는 어차피 고달프고 힘들어요. 여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직해도 고달프고 힘들어요. 우리 요 안에서 제가 참 고민이 많은데 직장 없는 청년들은 직장 없어서 고민이고 직장 있는 청년들은 있어서 고민이에요. 이게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그 고달픈 인생을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나는 그 삶,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주해 있는, 이 땅의 삶에 안주해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초조를, 실직의 위기를 수없이 몰아넣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굉장히 초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혼이 행복하냐? 안 행복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요한 부장집사님이 저에게 이게 시민교회 오자마자 명언을 하나 해주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고생을 같이 해야 조강지처가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가정의 위기, 셋째, 제가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니까요. 아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우리 아내의 인생이 애 키우다가 다 끝나는구나. 못난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아내가 예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것과 견질 수 없는, 내가 떠나고 버린 본토 친척 아비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끊임없는 비교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엄친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인데 공부도 너무 잘해. 그리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예쁜 아가씨랑 결혼을 해. 애를 낳았는데 애도 공부를 잘해. 이런 게 엄친아예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교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순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고향을 가게 되면,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도 한때 이게 시골에서는 수제 소리를 듣던, 여러분들 그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저도 시골에서는 수제 소리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가면서 망가졌지만.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못했던 친구가 에쿠스를 몰고 고향을 찾아와요. 저는 뭐 몰고 가느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스타렉스를 몰고 고향을 가요. 그것도 13년 된 스타렉스. 그런데 그 친구가, 에쿠스 몰고 온 친구가 저를 보면서 엄청 열받아 해요.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면서도 전혀 기저 안 죽는 쟤는 도대체 뭐야? 이런. 그것도 뜰뜰이 스타렉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를 요구합니다.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 행복의 조건을 좀 더 나은 것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저 친구보다 좀 더 나은 직장에 다녀야만 행복하고, 저 친구보다 좀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요, 가끔씩 우리 딸이 너무 불쌍했어. 앞으로 이제 요구르트도 3개씩 원세합 못 시켜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서 가끔씩 초등학교에 이제 점심을 먹고 초등학교에 가끔씩 마중을 가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과간이에요. 옆에서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쫙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목사 아닌 것처럼 해서 이제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엿듣거든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과간해요. 우리 애는 줄넘기 8개 한다? 5개 하는 엄마가 열받았어요. 이런 것들로 행복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줄넘기 8개 하는 것과 5개 하는 것은 전혀 별반 차이가 없는데, 100개 정도 하고 한 100개 정도 하고 8개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비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는 엄친아가 너무도 많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직장의 연봉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끔씩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비교한다면서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는 절대로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국에 살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큰 가든을 가지고 있는 수영장 딸린 집을 보면서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훨씬 더 큰 가든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 그날 밤에 죽을 뻔했던 그 트라우마, 독풀이 무성한 그 정원,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저는 영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1년 후, 2년 후, 아니면 1년 후, 2년 후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큰 집이 있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느냐? 거기에 내 생각이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보고 얼굴 못생겼다 그래도 저는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가도 갔고 이제 볼장 다 봤어요. 이제 제가 잘생긴들 어떻게 하겠어요? 장가를 한 번 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제가 인물이 엄청 잘생긴들, 그죠? 제가 장가를 한 번 더 가겠어요? 어떡 하겠어요? 그냥 우리 집 사람한테 꽉 잡혀서 그냥 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보고 얼굴 못생겼다 그래도 전혀 상처가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상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채원 목사 진짜 설교 못한다 하면 저 상처돼요. 안 그렇겠어요?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왜? 내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영 괜찮아서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곳이 영국 웨일즈인데요, 그 웨일즈에 특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나무예요. 참나무 아시죠? 영국이 세계 대영 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참나무예요. 그걸로 군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비가 오고 이게 건기와 우기가 영국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딱딱했다고. 스페인 배하고 이렇게 팍 부딪히면 여러분 무적함대 스페인 군대를 물리친 게 영국 아닙니까? 그걸로 이게 군함을 만드니까 박으면 이 스페인 군대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 참나무 오크트리라는 참나무인데요, 제가 오크트리에 관련된 굉장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웨일즈 출신들, 영국에서 웨일즈는 촌이에요. 늘 소외받던 계층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이 영국을 지배해서 이 대영 제국을 이룩했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는 약간 좀 변방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천대받는 이 지방이 웨일즈예요. 웨일즈인데 그 지방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진학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면 대부분 다 그때까지만 해도 풍토병이 있어서 말라리아와 온갖 병이 있었기 때문에 간지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대부분 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일즈의 희망이라고 했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에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아니면 1년 후에 다 죽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참나무를 베어서 관을 맞춰서 아들의 등에다가 짐기워지고 선교지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다, 그 복을 알았던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아들에게 참나무로 만든 관을 짊어지어서 떠나보내는 그 영국 그 웨일즈 부모들의 그 마음. 그럼 그 토마스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웨일즈 출신이에요.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 있죠. 거기에 가면 풍토병으로 죽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적인 복이 있다. 이 복이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버리라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을 품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안락과 평안을 보장해 준다,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그렇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과 내 인생의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상처와 과거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있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란이 아브라함 동생인데 하란이 갈대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멈추어 선 도시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갈대와 우르에서 자기 동생 하란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멈추어 선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전혀 안 나와요. 왜 하란이었을까? 이건 어디 가서 제 주석입니다. 아마 데라가 아들의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이 죽은 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그 성읍 이름을 하란이라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곳곳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하란에는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자식이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삶의 수많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동네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치면 샘물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시민교회 강대상 뒤에 낮에는 불기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을 빵 치면 여기서 말이에요, 샘물이 확 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왜 했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고개만 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메투엘이라는 주석학자가 그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사단은 엄청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라헬 강물에 던진 거예요. 이 광야 1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자기 손수, 자기 동생을 던졌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던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처를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생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손으로 그 갓난쟁이를 들고 나일 강물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을 영원히 저주하지 않겠어요? 내 손가락 10개를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엄마가 태어나는 그 핏덩어리를 나일 강물에 던진 거예요. 그 세월들을 얼마나 많이 저주하고 원망했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엄청난 가나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 놓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미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 놓고 사는 거예요. 미움을 그렇게 간직하고 살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많은 그 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모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와, 이 동영상은 꼭 좀 보여줘야 되겠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영상은 이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꼭 한번 보시는데 강연 백도시의 김희아라는 사람을 치면 그 동영상이 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얼굴에 손바닥만한 잠 아시죠? 점보다 더 큰 걸 잠이라 그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큰 거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해요. 이렇게 큰 점이 있는데, 점이 있는데 이 엄마가 자기를 놓고는 보육원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육원에서 자라니까 뭐 과제물이나 준비물이나 이런 거 안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드디어 자기 얼굴에 큰 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준비물을, 선생님이 준비물 안 들고 온 사람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김희아라는 얼굴에 잠이 있는 큰 이 자매가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도 정말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반 아이들 보고 야, 희아 얼굴을 그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스케치북에다가 막 그리다가 다 그리고 나서는 다들 웅성웅성 한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그 희아가 친구들이 그린 그 그림을 보고 드디어 내 얼굴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굉장히 걸작이었어요. 나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살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결혼할 때가 다 돼가서, 이쪽 반대편, 잠이 없는 이쪽 반대편에 얼굴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반이나 깎았어요.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이 땅을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왜?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동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얼굴의 모반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녀. 사람들이 예뻐서 쳐다보는 눈빛이랑 모습이 이상해서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고개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다녔겠죠. 그런 그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아기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낳아주시고 빨리 혼자 일찍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픔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다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저의 얼굴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 암이라는 게 비록 저는 거울을 봐야만 보이지만 남들이 저의 모습을 눈빛으로 네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말을 해주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올 초에 있었던 강연백도 씨의 한 장면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거 가슴에 품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밟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를 버린 부모님에게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굉장히 많이 울렸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한 1분 정도, 한 30초만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모험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모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내면을 바라보며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미움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씻으실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